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혈로 싸운다. 예, 보혈로 싸운다예요. 네. 우리가 이번에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이 됩니다. 예, 교회는 왜 생겨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코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어놓은 십자가의 도와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영원한 의를 힘입어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원시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절대적 영역인 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우매한 짓은 스스로 WCC 같은 우상들을 불러들이고 만몬을 불러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자체 그 신성을 스스로 모독한 대가가 다른 인생들에게 통제당하는 신성 모독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째는 한국 교회가 전체로 보혈로 씻기우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요즘 그러죠. 이제 큰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 모든 것에 협조합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최소의 스태프가, 구역장들과 그리고 최소의 인원들과, 네? 또 뭐 반주, 뭐 특송팀 정도 해가지고 최소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어찌된 복인지 은혜와 구원의 때를,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뭐 최소의 인원이라 그래도 그 수에도 훨씬 못 미쳐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특이하게 마스크를 하고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또 열을 체크하고 뭐 그러고 예배 드리지만, 이 시점에 여러분이 자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에 흐르는 피는 어떤 피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혈로 씻겼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 통제한다면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아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구분되죠. 그런데 가라지는 통제를 많이 당합니다. 과거에는 뭐 시댁에 통제당했고, 남편과 아내에게 통제당했고, 세상 눈치에 통제당했고, 조직에 통제당했고, 교회 위에 다른 조직에 통제당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고 가라지 할 것 없이 세상에 알지 못했던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느냐?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훗날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서거나 결정적일 때,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대학생이 욕 얻어먹는 것이.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이 다 맞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성령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네? 다 아닌 것 같은데 주께서 맞다고 하고 말씀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서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쩌면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전 세계 25억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예배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를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풍요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홀대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적어도 30년간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울 정도로 홀대당했어요. 그 은혜와 그 풍요와 그 충만한 부여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이 나라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어제 허락했다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용인민속전에서는 네, 코로나 퇴치를 한다고 전국의 무당들 다 모아놓고 살을 부벼가면서 그 환락을 며칠 전에 즐겼어요. 그 기원제를 들 때 아무 통제도 하지 않았어요. 타 종교가 코로나 퇴치 운동 네, 그런 기원제 지낼 때도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어요. 5만 명 이상이 벌거벗고 살을 비대는 그런 퀴어 축제에도 서울시는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악마의 계기가 숨어있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아이들이, 철모르는 아이들이 네, 집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설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빼앗아야 되는 것이죠. 집안에서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조그만 아이들이, 기저귀를 찬 아이들이 들고 다닌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자리는 신성 모독의 자리가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훗날에 여러분들이 살았으되 죽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빗댑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찾으세요. 자, 3장. 자, 15, 16, 17, 18절.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입에서 침을 뱉듯이 주께서 뱉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나는 괜찮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래서 이것을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야다인데 이 안다가, 이 동사가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알았으면 믿음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이 얘기하죠. 자,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 나라 한국교회가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돼.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포도나무 가지 끝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었냐?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라는 원 줄기에 붙어 있어요. 뿌리까지 연결된 그 원 줄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21절 읽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음을 기억하고 영으로 이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영이 지옥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이미 확증된 구원을 놓치지 않는 성령과 함께 구원의 대업을 끝까지 유지하는 여러분 되어서,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심판의 때에 여러분의 영광의 등급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와 또한 에클레시아 동일시되는 성도도 교회라고 부르죠. 작은 교회된 여러분들은 귀를 씻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변하였음을 믿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면은 그들이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해주겠지? 안 해줘요. 여러분, 칼 들고 설치는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난감인 줄 알아. 자기가 조금씩 잘못 실수하면 베이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 일을 행합니다. 키워 축제가 웬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안망한 내 나라와 인생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려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가고 싶다는 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나온 학교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 전체를 정상화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첫째로 보혈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므로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는 보혈이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말초신경까지 모세혈관 끝까지 예수 피가 흘러서 여러분이 씻기운 존재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무엇라고 부르냐? 나의 동력자여, 이렇게 불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요,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바라는 바는 생기지 않고 생각할수록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의 때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고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원했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마의 영이 없는 이상 그런 것을 지녔다면 그런 걸 원했을 거예요. 요거는 가라지예요. 여러분, 100%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동방 여신에게 비밀리에 따로 가서 예배드리는 도중에도 따로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었고,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 또는 요것은 신학적으로는 호루스라고 이집트의 신이 그에게 따로 25명의 여자들이 절하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벌였던 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물 어린 예레미야의 기도와 몇몇 선지자들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혼자라고 생각하면 돼. 예레미야 혼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나 끌려가고 났을 때 그들의 인생은 처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들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가라지들을 돌리고 지옥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런 막대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출근을 하시거나 집에 계시거나 그럴 때 무의식과 감정 속에, 생각 속에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것이 다가오느냐? 감정과 함께 어울려서 염려와 걱정이 다가와요. 오늘날의 이 시대에 한두 달 사이에 어느 정도로 그렇게 되었느냐? 악마는 춤을 추는 춤판을 벌였고, 그 소리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교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포자기하기 시작하고, 일어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포자기하기 시작하고, 악마는 춤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그 풍악 소리에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생각하는 대로 마음은 따라옵니다. 생각을 누가 주관해야 됩니까? 생각을 주 하나님이 주관하기를 끊임없이 이거부터 기도해야 돼요. 정말 생각을 주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의 가치가 여러분의 부요의 인생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충만한 부요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함을 지닌 채로 자꾸 구해봐야 진흙탕에서 깨끗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건요, 간청의 기도보다는요, 감사의 기도가. 이럴 때 여러분들 시간과 물질과 몸을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로 싸워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귀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모두 넘어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갖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의 심장을 갈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불안 속에서요 자꾸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안이 약간씩 낄 정도지, 그러나 그 기도의 바탕도 넘어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낙담과 좌절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더 부르짖고 기도 시간을 더 깊이 있게 누려야 되고, 깊이 있게 누린다는 것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럴 때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야복강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죽을 만할 때, 궁핍함이 극에 달할 때, 자꾸 돈 주겠다고 하잖아요. 돈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파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우리의 미약함이 막 드러나는 순간이,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요 어디서부터 시작? 마음판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생각 속에 보혈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요 오늘 첫째로 보혈로 승리하려 그러면 내가 싸우는 마음판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내가 싸우고자 하는 장소에서 확신을 이미 싸우기 전에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혼란한 생각은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정한 틀이 있어요. 마음을 점령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믿음보다 앞서면요 어둠의 영들에게 매이게 돼 있어요. 염려는 여러분의 충성을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앗아가 버려요.
이 사실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의식에 남아서 여러분의 평강을 깨트려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가난해져.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오염되기 시작하고 공격당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생각들이 공격당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공격당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매이는 순간에 여러분이 가난해져요.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 상황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요.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니까 한국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때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에 힘쓰셔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생각이 떠오르다가 하나의 생각으로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의 형제들이 잘 되게 기도해 줄까? 예? 그래서 불안과 연관된 상상으로 치우치던 마음들이 돌이키는 시간이 이 새벽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셔서 그 생각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불순물들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어둠의 영에게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지만 쉽게 돈 버는 방법만 20, 30대, 30, 40대가 선택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땀 흘리는 것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팽배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누가 거저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거지 아닙니다 이래요. 저 거지 아닙니다 이래야 돼요. 어디 농락할 것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10만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10억을 줘도 제가 거짓입니까?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요. 오히려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을 먹여 살릴 힘이 나에게 나오라. 그런 능력들이 나와요. 영적인 은혜가 그렇게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신 상태가 썩었어요. 이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공짜로 입에 무언가 물려주면 반드시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마귀는 돈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죽음의 건세를 가지고 우리를 밟아버리려고 하는데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지 육신 멀쩡하면은 나가 벌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과 건세와 사랑의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천부인권인 거예요. 이것을 농락하려고 하는 어떠한 수단들도 이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지 근성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 악마의 계계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철없이 칼을 들고 흔들어대는 아이들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것으로 만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담대히 결단하세요. 내가 주는 인생 되면 되었지 얻어먹는 인생 되진 않겠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나눠주리라. 그러면 영의 팽창의 원리에 의해서 오병이어의 수학의 법칙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열방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는 사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인 것이 여러분. 불안한 생각은요 똑바로 상황을 인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삶이 너무 바쁘게 되면 스트레스까지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좀 더 충만하게 어떻게 얻을까 할 때 그 힘을 얻고 싶으면 신명기를 자주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복됨을 위해서 신명기가 쓰여진 것이에요. 그것을 자주 읽다 보면
28장에서 보면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단어가 너무 싫지만 이쪽으로 기울거나 저쪽으로 기울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치우친 부분을 공격해요. 여러분, 치우친 쪽을 공격해요. 여러분들이 약간 중독성을 가지고 스마트폰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 안 하면 대단히 불안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거기를 공격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제 보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셔서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구나. 흙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에 흙이 이렇게 쌓아져 있어요. 쌓아져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든 성이든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로 치우쳐도 무너지고 좌로 치우쳐도 무너져요. 흙은 바로 서야 됩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마의 계계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무슨 주의, 무슨 사상, 무슨 철학. 어떤 때 여러분이 무엇에 무너져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많이 무너지지만, 네? 우리나라가 마약에 무너지는 것은 특수 백성들, 선택받았다고 하는, 네? 그런 인생들, 선택받았는데 어디에서 선택받았느냐? 마귀에게 선택받은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나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에 마약 성분이 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치우치면 죽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승리하면 여러분 보이는 삶의 승리예요. 안 보이는 삶에서 여러분이 거지 근성을 버려버리면 충만한 부요가 함께합니다. 그 여러분에게 주님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몸속에 생기가 돕니까? 그러면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육체인 것처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부터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 타임에 내가 잘해야지,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박수 받을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피를 의지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느낌을 늘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왜? 기울어 있으니까.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다음에 사단을 묶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코스가 보혈이 들어갔으면은 말씀으로 마음을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늘 성경을 다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어저께 남자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한 분이 놀라운 질문을 했어요. 놀라운 것도 아니지만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왜 마귀는, 그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왜 마귀는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줬습니까? 그러는. 네? 그러다가 그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의 부의 대부분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설명은 간단하죠. 일단 그들은 토라와 함께 모세오경을 거의 다 암송하죠. 모세오경이 어디예요? 자, 외워보세요. 이거 5개 가지고 세계를 접해. 그런데 제가 경제구조를 설명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돌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 되죠. 하나 되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계모임 하듯이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럼 부모가 그걸 다 모아놨다가 언제 이것을 개봉박도 합니까? 아이들이 성인식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 만 13세 성인식 할 때 보세요. 아이들이 한 2억 받아버려. 그것을 투자해놨다가 꺼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너 거다 이래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늘 생각하기를 내 뒤에는 2억이 있어, 1억이 있어. 이걸로 무엇을 하지? 경제관념이 분명하게 서버립니다. 20살이 되면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어때요? 20살에 하는 이거, 엄마 왜 휴대폰이 이번에 새로운 모델 나왔는데 바꿔줘 안 바꿔줘? 안 바꿔줘? 어머니 아버지 여태껏 뭐 하셨어요? 돈 안 벌고 뭐 하셨어? 막 이런 꼴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꼴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되게 훔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는 20살, 25살에 뭐 어제 그런 얘기들 스스로 알아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존도 그렇지, 세계적인 기업이죠. 페이스북도 그렇지, 예. 테슬라도 그렇지. 전부 그 계통이 나와. 전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젊은 아이들, 그 젊은 인생들이 도전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했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 그럴 때 여러분, 우리나라 정신에 헝그리 정신이라고 옛날 복싱하는 분들이 힘이 있었죠. 굶으니까 막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권투 선수들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꼭 필요한 거예요.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자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네? 이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생각이 무장되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생수가 흘러 넘치고 이 상태에서 죽기까지 충성이 나오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더 노력을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럼 돌이켜봐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음의 사람인가? 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인가? 이건 자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보혈과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 거예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인 것이 그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각의 자유함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존자의 은밀한 것,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심어놓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인생이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가 주인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면 자 이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요 도시락 싸서 나오게 됩니다. 보따리 싸서 와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들 상상 안 해봅니까? 우리의 예배를 듣기 위하여 텐트 치고 외삼위 전체에서 기다리는 그런 역사들을 상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 근성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라지와 지옥에 가는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성모독인 것이 여러분 속에는 영의 가치가 충만할 때 생명 기운과 여러분의 생명의 느낌을 성령의 숨결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신성모독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독을 사단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너의 더러운 손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완전히 뗄저다. 그러니까 주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정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예, 악마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네. 바울은 악령이라고까지 표시했어요. 악령이라고까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자들. 예. 여러분 별처럼 빛나는 인생의 그 생명빛을 가로막는 자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충만하고 성공적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혼란이 사라져야 돼. 어떤 혼란요? 영적 혼란이 사라져요. 혼란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릇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예수 피로 씻기는 순간에 그릇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가 흘러들어가고 성령께서 한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열방을 끌어안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즘 보면 책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마귀의 계계가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 그럼 그릇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려 하느냐? 인문학으로 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문학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책을 한 1000권 사다 놓고 읽는다고 해도 부자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1000권 사다 놓고 3년 내내 책 읽으면 3년 뒤에 부자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그릇을 넓혀라. 이거는 마귀의 계기예요. 그러나 이미 역사가 증명한 대로 모세오경 5권으로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66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보혈이 살아 흘러 넘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리성 검이 있습니다. 무딘 몽둥이로도 세상을 제패했는데 여러분에게는 날선 성령의 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할 때 돈 버는 그릇들이 커지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크게 복 받으셨어요. 이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보혈의 피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핵심이 바로 잡혀야 돼요. 한국교회가 핵심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자기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볼 때 우리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 피를 뿌릴 때 부정한 것이 덮어지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를 뿌렸습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밖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린 집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서 보혈 신앙이 1번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면 1번인 거예요. 이 첫 단추가 똑바로 끼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역병 사태도 처음에 통제만 잘했어도 완전 차단해 버렸어도 이 정도까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목 쓴 건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 위대해요. 난 의료진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열심히 정책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살리기 위해서 목 쓴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마스크 한 3시간 이상 써보니까 어떠세요? 머리가 띵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피로가 쌓이는 거. 그런데 온 몸에 내 숨구멍을 다 막아버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숨구멍보다 더 작은 것이 바이러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공격할 땐 속수무책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 속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하고 그 자손들 3, 4대까지 축복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축복합니다. 생명을 구제하고 공의 안에 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가페적 사랑이 우러나오는 그들에게 한금률의 법칙이 적용하여 그 자손들이 3, 4대 1000대까지 복받을 자다. 1000대까지 복받으려면 교회 나와야 되겠죠.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피만 봅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 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 피를 뿌릴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피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이제 이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단의 세력은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가정에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여러분은 사함받은 백성들이에요. 이 자부심을 갖고 담대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맺은 언약의 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행함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담대히 기다리세요. 상이 큼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진노가 떠나가지고, 진노 떠나간 자리는 화목이 함께하는데, 화목제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양의 피를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들에게 뿌렸어요. 진짜 양의 피를 뿌렸어요. 1년 된 수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의 권세가 쫙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도 성령에 대한 설교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 보혈과 부활에 대한 설교가 먼저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설교가 있고 보혈에 대한 설교가 첫째였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회개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웬만하면 집에서 보혈 찬송용 이 역병이 떠나갈 때까지는 자주 틀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리바이벌 해놓으면 여러분 좋잖아요. 계속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느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보혈 찬송을 듣다 보면 입술로 자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제 부산에 다인애가 동영상 올렸는데 그 다혜리가 작잖아. 그런데도 같이 아멘하고 있고 예수 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를 모든 것에 뿌립니다.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아픈 사람의 집에도 분기세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주변 인생들에게도 주변 인생이 더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면 보혈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해하면 조직에 있는 믿지 않는 인생들 그 불쌍한 인생들이 불쌍하게 좀 여기세요.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죠. 지금이니까 술 한잔 기울이면 큰소리 칠 줄 몰라도 통장 잔고 믿고 큰소리 칠 줄 몰라도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끝났을 때 지옥의 백성으로 가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직접 잡은 양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르죠. 이제껏 잘 몰랐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지옥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럽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라고 합니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우리의 재산과 가정뿐만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이게 중요해요. 저 철없는 인생들에게도 철없는데 칼을 쥐어버렸네. 이 저주가 있는 인생들에게도 보혈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거나 좋아하거나 상관없어 예수 피를 자꾸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있는 곳에 보혈의 피를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역병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예수의 보혈을 오직 믿음으로 뿌릴 때 그 능력이 파워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의 역사 속에 모든 악마의 계계가 자연스럽게 무너졌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닿는 순간에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닿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드느냐? 여러분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입에 달고 사세요. 약 한 달간은 입에 달고 사세요. 그냥 예수의 피를 입에 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혼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몫입니다. 보혈의 피를 뿌릴 때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믿음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인생들이에요. 아침에 빈배로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에게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가 제일 싫은 거예요. 막 피곤하고 눈이 막 감기고 죽겠는데 주님이 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 순종하고자 하는 베드로 마음도 돋보이는데 그 음성 가운데 영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음성 가운데도 영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말을 들어요. 그래야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화합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이니까 어떤 걸 주장하면 영권이 없으면 어떠냐?
싸움이 일어나. 여러분이 먼저 알아차려 버려요. 저거 속에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네. 알아차려 버립니다.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네. 그러니까 팍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는데도 팍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는 뭐냐, 내가 좋은 얘기 하는데 저기서는 불순종으로 달려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요 단계가 이미 영이 깨어 있는 상태예요. 영이 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예요. 이때 무엇이 들어가는? 보혈과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영으로 좀 더 깨어 있는 사람들이 온유와 사랑으로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영권을 더 허락하시면 그때부터 자동 순종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를 잘 지혜롭게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쩌 그물을 거두다 말고 막 귀찮아 죽겠는데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 귀차니즘만 좀 극복하면 됩니다. 순종의 역사는 요 귀차니즘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장결에 전화 받은 거예요. 그러나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대박인 거예요. 2배가 가득하도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권의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 순종하면 사람의 복이 임합니다. 즉 영권, 인권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영권은 이미 열렸어요.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 영권은 이미 열렸고 인권이 실질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충만한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요, 알맹이 없는 껍질 같은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표현하죠. 안고 없는 호빵입니다. 사막의 신기루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행함 자체에 능력이 나타나려 그러면 보혈이 뿌려지고 성령으로 하나 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것과 제사함을 받은 거듭난 자의 삶은요, 믿는다고 입술 고백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무릎이 순종하고 발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세상적인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겁박한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 모독을 당하였으면 마귀에게 100배, 60배, 30배, 최소한 30배 이상 돌려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시대적 정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에게 그때요, 흑사병이 역사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여러분. 그때는 교회가 천주교가 전부인 줄 아는 흑사병이 유행했고, 루터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을 때 흑사병이 돌기 시작, 패스트가. 그럴 때 그래도 이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이럴 때 너 떠나야 할 사람들은 떠나라. 그러나 성김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 가운데 남아 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죽어가는 저 형제들에게 생명줄을 던져. 이게 루터의 입장인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만 간다고 이기는 것입니까? 도망간다고 살겠습니까? 사실은 그 시절에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도망가도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이 떠나가도록 여러분이 보혈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생명줄을 구하는, 여러분들은 그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이 역병은 언젠간 반드시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가 곧 승리하여 잡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역병은 영혼이 지옥으로 이끈다는 걸 아시고 영혼의 역병에 걸린 자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까 이거보다 더한 일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그런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혼란과 공허와 흑암의 세월 속을 또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역병이 떠나간다고 다른 것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 붙잡고 보혈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능력과 권세로 이제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은 나를 승리케 합니다. 따라하세요. 보혈로 싸웁시다. 예, 그럼 보혈로 승리하게 됩니다. 보혈로 승리합시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땅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